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363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방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동행의 새로운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예수 동행 설교는 참 이게 참 뭐를 전해야 될지 고민 진짜 많이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사랑해라. 결국에는 예수님과 동행해라. 이건데 참 고민이 많아요. 새로운 길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그전에 행했던 그 모든 일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짐승을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구약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우월하다. 모세보다도 우월하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오셨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은 육체를 찢으셔서 새로운 길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그 길을 열어놓았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육신을 움직여서 뭘 하고 나면 뿌듯해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도 한 3시간, 4시간 하면은요. 진짜 뿌듯합니다. 금방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 같고요. 금방 뭐가 이루어질 것 같고 막 진짜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 한 것 같아.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면요.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게 하는 건지 많은 건지 너무너무 단조롭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렇죠? 교회 문턱이라도 열심히 밟으면 교회 갔다 왔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는지 마는지 또 영으로 또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참 이게 희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육신으로 육체를 가지고 뭘 해서 예수님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은 사랑 그 자체예요. 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사람과 주고받는 대화가 있고 사랑의 스토리가 있고 마음에 어떤 감탄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사랑도 뭔가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육신을 막 움직여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것은 이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주면 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연인 사이에도 마음을 주면 다 주는 거죠. 마음을 빼앗으면 다른 거 다 와 안 와? 다른 거 다 와요. 마음만 빼앗으면 옷도 오고 돈도 오고 보석도 오고 전부 다 와요. 마음을 빼앗아야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아서
예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네. 이런 사랑의 동행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15절로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이 성막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지금 지성소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지성소고 이게 성소라고 생각하면 이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뭔가 하면 휘장을 쫙 쳐놨어요. 이 휘장은요 황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황소 두 마리가 힘이 세요 안 세요? 힘이 셉니다. 근데 황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막 잡아당겨도 이 휘장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하셨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셔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죠. 앞에 9장을 보면요. 9장 3절 봅시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편도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은 항이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죄성들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잖아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으면 만나를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육체에 필요한 것을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오늘날도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해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주여 뭐요? 주시옵소서 하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죄인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뭔가 하면 다단과 아비람과 이런 고라의 자손들이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보고 너희들만 제사장 하겠느냐 하고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막 일으켜가지고 그 고라 일당들을 땅속에 산채로 다 매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깎아가지고 법궤 앞에다 다 갖다 놓습니다.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um이 돋고 싹이 나고 순이 나고 살구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표징을 두어서 내가 세운 제사장이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 두 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십계명 두 돌판을 친히 손으로 쓰셔가지고 모세에게 줍니다. 그런데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땅 밑에서 금고리 귀고리 다 빼가지고 막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송아지 이름이 여호와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망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인간은 이런 자들이다. 바울이 그랬잖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했습니다. 인간은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를 깨끗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말씀 지켜야 돼, 말씀 지켜야 돼, 죄 안 지어야 돼 한다고 죄가 안 지어지는 게 아니고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위에 속죄소를 두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피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쇠기 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합니다.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대제사장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성소는 깜깜해요. 여러분 성소에는 금초대가 더 있죠. 밝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아요? 어둠 속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나는 나로서는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나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는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게 은혜의 보좌 시연주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그 두 그룹들이 천사가 날개를 다 마주하고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가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7절을 보면 7절 한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홀로 들어가요? 그룹으로 들어가요? 홀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들어갈 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8절을 봅시다. 8절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장막이 뭔가 하면 손으로 지은 거죠. 손으로 짓지 않은 온전한 장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9절 봅시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다가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았다. 온전한 장막이신 예수님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죠. 아멘. 그래서 계시가 없이는 정말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계시가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끌린다든지 깨달아진다든지 아니면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환상이 보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성령이 주는 계시죠. 말세의 남녀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봅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계속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내가 짝짝꿍이 되어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사랑의 동행을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은혜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내가 만약에 동행을 안 했으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어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장모님한테 내가 이 동행을 안 했으면 지금 내가 뭐 할까? 이랬더니 우리 장모님 하는 말 아마 소그룹 모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을 거래. 교회 잘 못 나가니까 막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있잖아요. 열심히 이제 막 그 또 성경을 가르친다고 아마 그러고 있을 거라고. 그럴 것 같아요. 왜? 제가 열심히 하는 특심이거든요. 저는 몸을 불태워서 하는 사람입니다. 뭐 충성 봉사 여러분 그냥 시덥잖게 하지 않습니다. 막 열심히 몸이 막 고장이 나도록 합니다. 저는 또 뭐 축사 몸이 고장 나도록 합니다. 뭘 하나 딱 기다 싶으면요 생명을 다해 난 합니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특심인자라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을 거야. 놀지는 않을 텐데 아마 소그룹 만들어가 성경 가르친다고 그러고 있을 것 같은. 여러분 아마 지금 동행 안 했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똑같이 막 제가 막 뛰두르고 막 저 광화문 집회 갔든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쵸? 이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열심히 특심인 자들이거든요. 열심히 특심인 자들이 예수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이 예수님 사랑도 동행도 열심히 하죠. 이 부어진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동행의 길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하죠. 그렇죠? 어젠가 며칠 전에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우리 장로님이 보고 있더라고요. 물가치를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앞에를 안 봐가 앞에 내용을 몰라. 물가치를 어떤 사람이 뭐 주워 왔는지 했던 다리 하나를 못 써 물가치가. 그래가 걔를 집에 데려다 놨는데 얘가 혼자 있으니까 막 밑을 나는 거야. 막 날아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울어싸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물가치는 여러분 집단 생활합니다. 물가치는요
이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저도 산에 가보면요, 물가치들이 항상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물가치들은. 그리고 어떤 적들의 어떤 공격을 받잖아요. 그런 물가치들은 집단적으로 이게 완전히 이렇게 힘을 모아서 그 적들의 그 침범을 방어합니다. 대단한 물가치 대단한데 이거를 한 마리를 집에 갖다 놨으니 얘가 살 수가 없는 거야. 내려가다 바닥거리고 울었다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주인이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앵무새 한 마리를 사다가 집에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가 막 앵무새랑 막 노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참 홀로 있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참 이게 대단한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홀로 있는 이것이 대단한 능력이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홀로 있을 수 있는 이것이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 물가치를 보면서 종교용으로 열심히 움직이다가 이 예수 동행을 다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사람 다 떨어뜨려 놓죠. 내가 좀 가까이 가면 주님 내보내보죠. 하루 종일 있어도 교회에 이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외롭잖아요. 그럼 누가 한 사람 오잖아. 그러면 얼마나 반가운지 말 못했던 거 막 다 쏟아놓는 거야. 그래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딴 데 보내버려. 눈치를 나중에 한참 지나서 눈치를 채는 내가 사람한테 마음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구나. 홀로 있어야 되겠구나.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홀로 있는 것이 이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오늘 코로나를 주님이 이게 터뜨리신 거 이거 있잖아요. 대단한 비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코로나 이보다 더 센 게 또 옵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 하지만 저 남극과 북극에 있잖아요. 이 빙하가 녹으면서 거기에 정말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들은 죽지도 않는데 어떤 바이러스가 그 안에 있는지 몰라. 앞으로는요, 전염병 이거는 그냥 우리 독감 주사 매년 맞으면서 하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게 되어지고요. 또 더 세게 나오면 또 더 센 것 또 백신 나와가 맞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지금은요 말세다 우리가 뭐 그러지만 지금은 말세지 말이고요. 왜 말세지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이렇게 그래 예수님 곧 오셔. 예수님 곧 오셔. 뭐 때를 보니까 대충 예수님 곧 오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성경을 찾아서 다 재정리를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에 오십니다. 성경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관련하고 2020년이 아마 계기가 될 겁니다. 2020년이 어떤 터닝 포인트처럼 어떤 우리가 말세 치마를 준비하는 어떤 더 구체적으로 더 실감나게 더 우리가 정말 디테일하게 그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를 하게 되는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젠가요 산에 이렇게 갔는데 그동안은 겨울산이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제 가니까 확연하게 겨울산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고요. 이게 쓸쓸하게 이제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쟤네들이 겨울을 잘 이겨야 되는데 올겨울에 많이 춥대는데 바람과 비와 이런 그 추위를 쟤네들이 잘 견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 따라 이제는 이 너희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상황들이 너희들 인생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진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금 우리의 대중 매체를 봐도 불법이 성하고요. 맞죠? 네.
이 진실을 찾아볼 수가 없는 불법이 선하고 사람들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진짜 이런 세상을 우리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자연재해라든지 앞으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고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겪지 않으면 이걸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동행으로 우리가 이기지 아니하면 더 큰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영의 단계라는 것은 1에서 10으로 친다라면 1에서 10으로 바로 못 갑니다. 1에서 2로 가야 되고 2에서 3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지 영의 단계는 1에서 10으로 바로 못 갑니다. 산에 가면요, 이게 그 구름다리 위에 이렇게 나무로 된 이게 사람들이 떨어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은 게 있습니다. 거치대처럼. 그런데 거기에다 이제 사람들이 막 스트레칭 한다고 다리도 올려놓고 막 이래요. 저도 이제 다리를 막 올려놓죠. 시원하게 쫙 당겨주니까. 그래 이제 그리고 이제 요새는 또 막 공원을 막 서로 막 조성해가지고요. 거치대를 더 높게 만들어놨어. 거기다 다리를 막 올립니다. 이제 올리면 처음에는 다리가 너무 당겨가지고 힘들었어요. 이제는 한 개도 안 힘들어. 그리고 구름다리 위에 있는 낮은 거치대는요 아무 감각이 없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에 따라 너의 카트라인을 높이 세워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훈련들, 센 훈련들을 다 겪고 나면 그냥 뭐 좀 힘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길 때 너에게 있는 자잘한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넘어간다. 네가 잘 이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카트라인을 좀 높게 설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오는 시련들을 여러분 그거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어둠을 돌파하는 거예요. 어둠을 내가 그냥 뚫고 나가. 누구와 함께해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네. 여러분 나는요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난 하나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겨.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6장 봅시다. 이사야서 66장.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소를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자기의 길을 자기가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인 거죠. 자기 생각의 길입니다. 맞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다 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전부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맞죠? 하나님은 놔둬요. 자기 길을 걸어가도록. 놔둬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즉. 아멘. 자기의 길을 택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길을 택하여서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다 걸어갑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간다. 그런데 필경은 전부 다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지. 열심히 와서 제사 지내야지 하잖아요. 막 제사 되니까 예배라고 우리 바꿔봅시다. 새벽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성경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랬잖아요. 그 한 말씀 다 뽑아내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 그러죠? 여러분 오늘날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부흥회 하는 교회가 있어. 지금 부흥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눈치가 빨라야지. 그쵸? 지금은 각자 주님께서 홀로 두셨잖아요. 흩어 놓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기에 우리가 나를 드려야죠. 그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봅시다. 4절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홀로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준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끔 나는 둔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모릅니다. 맞죠? 우리 깨닫게 된 게 감사해 안 감사해? 깨닫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들이 무서워하는 그것이 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나는 사람들은요, 돌이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것을 임하게 해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마치 욥처럼. 맞죠? 욥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번제와 아들들이 잘못했으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이가 뭐라 그래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에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산을 돋우듯이 욥을 창대케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욥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욥의 그 생명만 이해하지 말고 다 빼앗아 가잖아요.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안일도 없고 불안만 남아있구나 라고 욥이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욥을 나중에는 예수님을 귀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눈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깨달지를 못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무서워하는 것들이 임해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허감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거해 준다라면 한번 들어볼 수 있고 한번 또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교만한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말을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애기가 얘기해도 거기에서 주의 없으면 들어야 안 들어요? 듣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주면 일단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아니면 버리고 긴 거는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 겸손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여 준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말이죠. 교회 안에서 막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안에서 모여 막 기도하고 그러면 저 교회 기도 진짜 많이 하는 교회야. 목사님 목소리가 칼칼해가지고 막 목이 다 쉬어가 그러면 저 목사님 기도 엄청나게 하는가 봐. 그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봐. 많고 사람이 많고 또 교회가 크고 그쵸?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거에 속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볼 때 예수님 동행은 초신자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이미 방은 다 받고요. 방은 받고 방은 기도하고 방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랄랄라 하세요. 방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으로 랄랄랄라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새 방언을 주십니다. 기도 방언도 주고요. 이게 믿고 안 믿고 본인들이 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방언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이거를 믿음을 가지고 딱 받아들이고 그냥 랄라 해보자.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집사님 막 기도해 주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어떻게 할렐루야를 빨리 이렇게 막 하게끔 하거든요. 막 터졌어. 통의 자국이 막 일어나요. 랄랄랄라 하는데 이런 랄랄랄라가 이건 애기 방언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예. 랄랄랄라 하다가 막 뒹굴고 우리 영찬이도 막 방언 받아가지고 랄랄 터져가지고요 막 랄랄라 하면서 2시간을 통해 작업하더라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많은데 속지 마시고 또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충성 봉사 많이 하고 이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각자 흩어져서 누구와 동행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자 누구든지 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주님이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은 그쵸? 따라서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거다. 예수님 동행은요 홀로 하는 거예요. 홀로 모여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홀로 하는 겁니다. 외로워야 된다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외로워야 돼. 진짜 외로워야 누구를 찾아? 예수님을 찾아. 하루 종일 있어도 전화 한 통 안 오잖아요. 그쵸? 네. 외일은 자지 말고요. 예수님이 다 막아놨구나.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다 차단시켜놨구나. 눈치를 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봐요. 11절.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애기가요 엄마 품에서 젖을 빨 때 여러분 그 빨아먹고 그냥 잠들었을 때 세상 걱정 있어 없어? 세상 걱정 없습니다.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품에서 위로받아서 마치 젖된 아기가 예수님 품에서 엄마 품에서 젖을 한껏 먹고 이렇게 자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이런 평강의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품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품에는 찾아 들어가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 예수님을 생각하고 2번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 품에 탁 들어가가지고 예수님만 쳐다보면 되는 거야. 그쵸? 한참을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면 내 눈에서 어느덧 눈물이 쭉 납니다. 그러면요 오만 것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세상 평안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만큼 좋은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졌는데 평안 못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명세를 타고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평강이 없는 사람 많아 안 많아? 너무 많습니다. 세상 것으로 평강 잠깐 느낄 수 있겠지만 영원한 평강은 느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안 되면 이번 그림을 생각하고 예수님 품에 있는 애기처럼 주님 품에 탁 안겨서 예수님 얼굴은 영으로 탁 쳐다보면은요 여러분 한 3분만 해보세요. 눈물이 쭉 납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평강을 어떻게 줘요?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저절할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을 강같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시내같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못 받는 자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이 강같은 평안을 누리고 정말 흔히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봅시다. 신명기 30장. (6절을) 봅시다. 310페이지 구약성경.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뭐를 베풀어요?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는 우리 이게 이 육체의 이 두꺼운 겁질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은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은 제일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이 영을 감싸고 있습니다. 또 혼은 육체가 감싸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혼나야 돼, 혼나야 정신 차려, 이런 말 했죠. 혼난다라는 것은 정신이 퍽쩍 들게 하는 어떤 사건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어떤 방법은요, 우리 육체와 마음에 할례를 해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내가 다 내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라면 예수님 사랑 안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내 인생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순풍에 돛다는 것처럼 잘 흘러간다라면 정말 예수님 사랑할 사람 지극히 적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것처럼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돼? 안 돼? 안 돼. 이런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야 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정신이 퍽쩍 들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겠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동안은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할례를 해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죠. 네.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6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해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 안 하니까. 사랑 안 하니까 예수님 어거지로 사랑하라고 보르자미를 막 뜯어고치려고요. 인생의 어려움들을 막 허락한 거야. 저도 어떻게 돌아보니까는요. 진짜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누가 이거를 변호철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어? 그랬더니 유튜브에 들어가서 치면 된대.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설교들이 쫙 올라와 있잖아요. 딱 한 편 넣는데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거다 이거. 목회의 짐이 다 내려가고요. 얼마나 가벼운 이 인생을 살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참 모든 그 멍에들이 다 벗겨지고 가벼움으로 가볍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게끔 우리 주님이 이끌어 오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간섭해요. 네. 간섭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생명길에 우리를 둔 것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생명을 얻게 하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정말 이 생명의 길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 앞에 정말 감사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을 봅시다.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뭐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이 뭔가 하면 20절 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을 택하는 게 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청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다. 그 예수님.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도 감사한데요. 우리가 택하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책에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허려져서. 이 생명,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으므로, 내가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으므로 그 이름이 허려져서 잊혀져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게끔 하셨지만 내가 또 예수님의 그 생명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내 앞에 늘 두었는데 내가 살기 위하여서 늘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생명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지가 여러분 이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도 중요하고 정도 중요하지만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자유의지를 주어서 내가 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권한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날마다 한 번만이 아니죠. 계속 매일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가 맨날 있어요, 없어요? 매일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조금 넘기면 여호수아서 봅시다. 5장.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전쟁이다. 전쟁인데 전쟁같이 안 살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한테 내가 이 마지막 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피부에 안 와닿나 봐. 목사님이니까, 엄마가 목사님이니까 맨날 저런 말만 해.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 마지막 때 지금 현상들 얘기해도 있잖아요. 애들은 그냥 흘려들어. 막 속이 타는 거야. 그 과학자들이 뭐라 했냐면 그 킹스맨에 보면 2화에 보면은요. 2회에 보면 기후가 킹스맨 그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가 30년 남았다고. 내 말이 아니고요. 내가 10년 전에 50년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과학자들이 30년 남았다 하래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2025년도가 되면 워터 좀비 국가가 된대요. 그 워터 좀비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그 500리터 한 병에 500만 원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답니다. 그 인터스텔라 영화에 보면은요, 옥수수 밭이 쫙 있잖아요. 그 옥수수 밭이 왜 있냐면 기후에 제일 잘 적응하는 게 옥수수랍니다. 그 영화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의 어떤 그 과학적인 토대 위에 영화를 만들었더라고. 기근이 오고 이 기근들이 온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에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고요. 보리 한 호매를 한 주먹을요 10만 원 주고 사 먹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계시록 6장에 보세요. 2025년도가 되면
워터 좀비 국가가 된답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피부에 와닿습니까 지금? 안 와닿죠? 왜? 물을 지금 마음껏 쓰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그 캘리포니아 같은데 뭐 불 나는 거 있잖아요. 불이 안 꺼진다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니까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열이 빠져나갈 수가 없대잖아요. 그래가 나무가 나무끼리 바람만 불어도 탁 부딪혀가 불이 나버리고, 그러니까 이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야. 여의도 몇 배를 태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타고 있대. 캘리포니아에 불 탄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한참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너무 풍성하니까, 지금 모든 게 풍성하니까 그거를 실감을 못해. 그냥 실감해야 돼. 이제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구나. 진짜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신앙생활을 좀 타이트하게, 우리는 종말론에 치우치면 안 되지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네. 전쟁이에요. 전쟁.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자기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이거 좀 전쟁입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이다. 전쟁입니다. 5장 13절 봅시다. 여호수아 5장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실질적으로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요 내벽과 외벽이 이렇게 있었는데, 성이 이 벽의 두께가 2m 정도 돼요.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엄청 두껍죠. 내벽도 외벽도 그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고요. 높이가 5m, 7m. 높아. 엄청 높죠. 지하까지 치면 14m가 될 정도로. 성의 이 엄청 견고한 성입니다. 여리고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단추가 뭔가 하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가 얼마나 견고한 성이, 얼마나 견고한 진이 딱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14절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든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딱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칼을 차고 나타납니다.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 이런 전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가나안의 7 족속,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 안에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진짜 온전한 땅을 준 게 아니라 가나안의 7 족속, 세상 영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가나안의 7 족속을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7 족속을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이게 마치 여리고처럼 엄청나게 견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해 안 견고해? 인정합시다. 견고하죠? 네. 이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 얼마나 이 생각이 얼마나 견고한지인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양보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양보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인간이 진짜 안 들어갑니다.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내 주여라고 말하잖아요.
15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신이라는 것은 이 죄를 짓는 온통 죄를 짓는 발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죄의 온갖 속성, 그게 신으로 표현하는 거죠. 너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놔라. 너의 주권을 포기해라.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움직였던 그것들을 이제 신발을 벗어라.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움직여라. 이 말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은 여러분, 영적 전쟁 앞에 여리고 앞에서 왜 예수님께서 나타났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옳다고 하는 그 길을 내가 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간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옳다 하는 길을 내가 가게 되면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것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좋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뭐 안 준다, 내가 안 준다 하잖아, 그렇죠? 근데도 예수님 사랑해 하고 앉아 있잖아, 우리가, 그렇죠? 이게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시옵소서. 지금 막 문제 갖다 대고 예수님 앞에 달라고 막 때를 쓰고 난리인데 예수님 안 줘도 되고요. 예수님만 계시는데요. 예수님 나의 만족이에요. 예수님 나의 전부예요. 하고 앉아있고 예수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여기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 네 길을 갈래? 아니면 나의 말을 들을래?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 내 말을 들을 거야? 아니면 네가 옳다고 하는 길을 갈 거야? 영적 전쟁은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의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리고가요, 여러분, 적들과 싸워서 여리고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죠. 진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7일째 7바퀴 돌고 와 외쳤더니요. 나팔을 불고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많은 전쟁이,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고대 아이성 전투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성 전투는 예수님께 안 물어봅니다. 딱 전탄문을 보내니까 아이고 성이 작아. 그러니까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아. 그러니까 2-3천 명만 올려보내면 거뜬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패해버렸습니다. 아간이 범죄했는 것도 있고 범죄도 했지만 예수님께 묻지 않고 올라가서 자기 생각으로 아이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자기 생각으로 갔을 때 패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967년도에 6.1 전쟁도 있었습니다. 아랍의 여러 가지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6일 동안 전쟁해가지고 대승을 거둔 그런 6.1 전쟁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영적 전쟁은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우리 안에 와 계시, 성령으로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예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정말 철석같이 붙어버리면
누가 이기게 해줘?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네.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계속 이기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건 누구를 나를 이기는 거예요. 첫째 따라합시다. 나를 이기는 것이다. 내가 내 생각이 최고의 적이에요. 정말 가장 큰 적이야. 내 생각이 가장 큰 적이에요. 여리고로 표현하면 맞는 거야. 견고한 진이야. 잘 무너져, 잘 안 무너져. 잘 안 무너져. 늘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쵸? 내가 설칠 때가 있고 내가 앞설 때가 있고 그래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또 쿡 찌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잘못했어요.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택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 말하잖아요. 자기 사람들. 이 자기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죠. 택하신 자들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슨 음성을 들려주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부어주리라. 끝까지 견뎌서 나의 사랑을 이루는 자가 되리라. 제가 예수님 마지막 때 환란이 좀 있대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의문이죠.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을 조금 겪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환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고 아이 된 자들에게는 화가 있고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환란을 겪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휴거 전에 우리가 환란을 조금 겪습니다. 어제 내가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감동을 줘서 보니까 환란을 조금 겪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래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긴다. 나와 함께하는 자는 이긴다. 나와 지금 동행하고 더 나의 사랑으로 채운 자는 마지막까지 이기게 합니다. 나의 사랑을 맛본 자는 다른 데를 갈 수도 없고 다른 거 들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 예수밖에 없다.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끝까지 견디게 하리라. 휴거에 동참하는 자가 되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가리라. 너가 나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그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 중에 끝까지 나를 책임져 달라는 이런 데는 음성을 책임져 달라는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왜 떨어져 나갑니까? 열정이 식어. 열정이 식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예수님을 찾고 내 의지를 들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 무뎌지고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잊혀져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내가 이거 진리라고 잡았다라면 이거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야. 이걸 잡았다라면 끝까지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겠지만 그 음성을 들으면서 끝까지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봅시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벌써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마귀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사랑했어요. 따라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귀가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어주었는데 그 생각을 넣어준 대로 계속 끌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가는 자들은 좀 사랑이 약간 빗나갔다가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자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 길을 갑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룟 유다가 간 것입니다. 맞죠? 늘 육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돈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의 속점이 3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은 30에 그냥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봐야 되는데 늘 육체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예수님은 값어치가 없는 거야. 돈이 우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이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8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대야에다 물을 떠다 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십니다. 온갖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 아까 발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한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던 것처럼 이 발이라는 것은, 내 신이라는 것은 뭐요? 온갖 죄악을 지을 수 있는, 죄악을 상징하는 게 이 발이고 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관계가 없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맞죠?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발에 이 죄는요, 여러분 계속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뭡니까? 발을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내 삶 속에 있는데 이 전쟁을 전쟁답게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내가 옳다고 하는 그 길을 내가 갈 것인가 늘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 내가 이런 게 있었어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발을 씻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들을 씻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 동기가, 나쁜 동기가 있었다면 오늘만 맞아, 끝까지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게 참된 회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9절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인지 앞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씻김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봅시다. 고린도 후서 10장.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여러분, 육신에 따라 싸우면 100% 집니다. 그렇죠?
육신으로 하면요 100% 집니다. 우리는 어립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한마디 하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아이고 동행한다네. 그래 안 그래요? 100% 집. 육신으로 하면 우리는 100% 집니다.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능력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귀한 게 있어 없어? 하나도 귀한 게 없어. 예수님의 사랑에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앞에 어떤 이론도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 없어요. 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예수 사랑을 전합니다. 전해보면요 성경에 봐봐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석강하지도 않지 말라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돼 있잖아. 히브리서 10장 얼마 성경 말씀 구절구절 돼 안 돼? 내가 자기 이론을 펼치죠. 그쵸? 아 나 예수님 사랑한다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가 하지.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래요. 그쵸? 사랑은 시끄러운 데서 사랑이 돼요? 안 됩니다. 바쁜데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다. 바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쁘잖아요. 감이 떨어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에 임하는 그게 있잖아요. 이 바쁘면요 임재가 떨어져요.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예수님 사랑은요 사람 많은 데서도 안 되고요 조용한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홀로 있을 때 예수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종들이 그래. 나 사랑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돈 벌어가지고 이것도 꺼나가야지 뭐 목사가 돈 벌면 됩니까? 하나님 책임지라 그래야지. 맞아 안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데 예수님 내 한 목숨 책임지지 못한다라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내 목숨 하나 내 입 하나 책임져 못 주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사랑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더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나의 육체의 필요들은 그거 안 구해도 준다. 그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노는데 책임져 주십니다. 노는 것밖에 없어. 예수님은 내가 산에 갔다가 꿈꾸려고 누워 자고 여러분 시간이 많은 게 축복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책임져 줘요. 예수님 사랑하면 책임져 줘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한 거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한 건 줄 아는 사람은 그 안에 뭐 어떤 이론도 필요 없어. 그쵸? 어떤 이론도 필요 없어. 다 무너뜨려지는 거야. 그쵸? 이 동행을 점해보면 알아. 그 목사님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신령 안에 뭐가 있는지, 뭐가 주인인지, 세상의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대화해보면 1분만 해봐도 그 안에 정체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뭐를 알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가는 게 영생입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을 하지 않으면
다른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내가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여러분 다 전과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전에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나를 기뻐할 거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할 거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영생인데,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나의 모든 이론을 펼치면서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라고 우리가 주장하면 살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알게 되면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고요,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무너뜨려져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저렇게 큰 선 크고 견고한 성곽이 어떻게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 일곱 바퀴 돈다고 저게 무너지냐? 자기 생각에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권을, 신발을 벗고 그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왜? 저분이 다야. 저분은 나를 위해서 온 거야. 나와 함께 해주시려고 온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 붙어버리면 예수님이 책임질 거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거야. 나는 그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이런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지니라. 아멘. 원어로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사망의 몸입니다. 갑시다. 나는 흑암이다. 나는 사망의 몸이다. 그럼 우리는 사망의 몸이에요. 철저하게 사망의 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할 수 없는 게 한 개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 우리가 많은 연단 속에서, 많은 시험 속에서 우리가 그걸 깨달았어. 아, 인생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나는 깨달았어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전에 내가 내 힘으로 안 하려고, 되도록이면 주님이 하라고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전쟁입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어요. 그렇죠? 전쟁이잖아, 전쟁. 몸부림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 이 종교인들은요, 교회 안에서 자기 했는 거, 내가 헌금을 어떻게 했고, 내가 충성 봉사를 어떻게 했고, 내가 한 거, 그거를 막 자랑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 야, 헛똑똑아, 그게 아니야. 나와 동행하는 게 그게 진짜야. 예수님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바로 사망의 길이고, 그게 바로 생명이 없고, 그게 바로 지옥 가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옳다 하는, 예수님과의 이 동행에 새로운 길을 여러분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조금 앞으로 넘기면 로마서 8장 3절 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전하사.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해요, 안 해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셨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양같이 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허물진 인생이라고 아는 사람, 자기가 사망의 몸이란 걸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냥 강탈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험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 사랑에 강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4절 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게 뭡니까? 나 예수와 동행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맞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사랑을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죄 있는 자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당연히 죽는 것이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맞죠? 누가 여러분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6절을 봅시다. 5절과 6절을 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랑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늘 육신으로 쫓아갑니다. 가룟 유다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이런 게 여러분 이게 누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확연하게 인생이 달라집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계속 육신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른다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 성령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늘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참 우리 이게 감사한 것 같아요. 텔레비 보면서도 내 안에서 예수님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참 신기합니다. 그냥 뭐 옛날에는 기도 시간에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불렀으니까 주여하고 뭐 하나님 뭐 어쩌고 했잖아요. 이 예수님을 마르고 닳도록 부르다 보니까 이 설교도 예수님 이야기가 몇 번 나오겠습니까? 엄청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점하셔가지고요. 설거지 하면서도 예수님을 찾게 되고 목욕하다가도 뭐 계속 내 영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증거를 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쵸? 예수님은 옛날에는 막 기도 몇 시간 하는 걸로 내가 신앙을 증거하고 이랬는데 그게 증거가 됩니까? 안 되죠. 그때만 예수님 생각해. 근데 지금은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24시간이니까 예수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러분 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안에서 예수님 부르고 있다면 기도 몇 시간씩 안 해도요 그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6절 봅시다. 다시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게 바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옛날에 열심히 종교 생활할 때 마음에 여러분 평안이 있었습니까? 맨날 걱정하는 거야. 걱정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할 때만 빵빵했다가 또 금방 사고로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뭐요? 괜찮아. 괜찮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예수님만 붙들어 가면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싸워주시니까. 반드시 우리의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아니까. 왜? 지금까지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승리가요 100%입니다. 9절부터 11절 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든지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 자가 바로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의 영이 없으니까 뭐예요? 늘 육신을 쫓아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옥 가는 인생이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그 길을 계속 갔단 말이죠. 그래서 다 지옥 간 것입니다.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봅시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게 히든 카드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 이게 히든 카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시간 계속 설교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나옵니다. 그럼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고 닳도록 예수님이 나와야죠. 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그렇죠? 우리 입에서 예수가 구원이잖아요.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큰 능력들이 있고 얼마나 큰 비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히든 카드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11절 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을 몸, 너희 죽을 몸 아니냐. 너희 죽을 몸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리라. 새로운 살 길, 사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맞죠? 우리가 새로운 길, 그 전에 우리가 걸었던 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생소한 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은 생소한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잘못 배워가지고 교회에 묶이고 여러 가지 이게 보이는 것에 묶이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묶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비밀을 증거해 주는 이것이 감사의 안 감사예요. 이게 너무너무 큰 감사다. 새로운 길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의 이 카트라인을요, 예수님 사랑에다가 카트라인을 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신앙의 초보들이 응답이나 축복이나 이런 거, 그 신앙도 아닙니다. 맞죠? 우상 앞에서도 하잖아요. 그죠? 우상 앞에서도 달라 해요, 안 해요? 달라 해요.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사랑에다가 이 카트라인 정말 힘이
해서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너무너무 단조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고 참 이게 우리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 입이 그냥 귀에 걸리고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 그냥 행복해지고 그렇죠. 마약과 같은 이런 전혀 다른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차원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게 너무너무 큰 감사다는 거죠. 여러분 배울 거는 동행밖에 없습니다. 동행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칠어지고요. 동행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눈썹이 올라가고 험상궂어지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렇죠. 왜? 자기의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다고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아요. 그냥 뭐요? 얼굴에 빛이 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고 그렇죠? 나의 가치는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치를 두니까 예수님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다 경험하여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서